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고난과 장애물이 그 위대한 삶의 결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인간은 누구나 이 고난과 장애물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죠? 네. 어떻게 인간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복된 길로 나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로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 제목 따라 보면 스가랴 선지자 학계 후계자죠. 후계자로서 이 스가랴는 그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가랴에 보면은 환상이 나와요. 이렇게 영적인 비밀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그 환상 중에 다섯 번째 그 환상의 하나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제일 1차적으로 그 포로에 끌려갔다가 1차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에요. 그 스가랴 선지자는 그 메시지의 그 대상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1차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려운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 재정적 궁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농업에 의지를 해야 했던 이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를 끌려갔다가 지금 이제 1차 귀환을 했어요. 와서 보니 나라는 다 피폐되고, 그죠? 황폐해지고,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정치적, 사회적 분열과 갈등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그런 견해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이루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신앙적 위기입니다. 종교적 문제죠.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의 그 신앙이 그 기반이 약해졌고 또 나라들과 그 사회적 교류를 하면서 이방 종교가 이방 종교들이 침투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유지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 스가랴의 그 8가지 환상 중에 지금 5번째 환상으로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를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 환상을 보던 중에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이 들려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6절 올려주세요. 바로 올려주세요. 자 그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예요? 마지막 그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성전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변변치 않지만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며 온갖 힘을 이렇게 쏟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방해로 방해 아까 이제 그 외부적인 이런 거 이렇게 갈등이 막 있었다고 그랬죠. 방해로 16년이나 지타가 말았어요. 성전을 지타가 말았어요. 하루 이틀 1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다가 안 하면 다시 일으키려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쓰고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도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힘이란 무엇입니까? 재물, 정치,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말해요. 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입니다. 기술이고 동원을 가능한 모든 재능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16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했지만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16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두 힘과 능력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결과 있는 삶을 누리고는 있지요. 그죠? 어느 정도 삶의 결과는 누리고 있지요. 그런데 왜 힘으로 능력으로 16년간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두 힘과 능력을 다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써도 애써도 안 되고 선포하신 것은 정말 그들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그들이 힘쓰고 애쓰도록 그냥 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6절 부분을 보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던 일이 쉽게 된다는 메시지가 주셨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뭐가 돼요?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아서 오늘 이 말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다 보니 지금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과 힘과 능력으로 하다 보니 무엇을 놓쳤다? 하나님, 성령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세요? 내 힘으로 능으로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뭘 놓쳐요? 성령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아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성취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고 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이거 성전 재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이들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을 기도 안 하고 합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속뜻이 무엇입니까? 하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거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두 가지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 첫째는 자기 힘을 과도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하면 되지. 성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가소평가했다는 것이죠. 가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가소. 하나는 자기 힘과 능을 과도하게 의지했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돈 벌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붙잡지 않았다는 거. 가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에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왔는데 뭐 할 수 있겠어? 응? 아까도 말했죠.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지를 하긴 했겠죠. 그런데 성령님을 가소평가했다는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님께 올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올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 능력을 내려놓고 더 성령님을 붙잡을 때,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안 되는 것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려놓음이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 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거, 적극적으로 성령을 붙잡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 우리 힘은 안 된다, 무시되는 말입니까? 성령이 다 냈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주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그런 우리 태도가 그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믿긴 믿지만 내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그런 교만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 않는 불신앙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일하시는 것을 뭐예요?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죠? 두 번째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도 보고 7절 지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렵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뭐예요? 이 수렵바벨이 뭐예요? 이 말에 주의해야 돼요. 이 수렵바벨이 뭡니까? 수렵바벨은 총독이에요. 이 총독을 지금 수많은 어려움과 중단되는 고비에서도 성경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 총독을 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그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뭐야? 그 포로 2차 귀환시킨 거 아시죠? 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그런 이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를 통하여 9절 올려주세요. 그를 통해 9절이요. 이게 여기 써 있잖아. 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마치리라 하셨나니 지금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일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 이 총독이 매일 그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합당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합당한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사용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이렇게 믿으면 내가 가진 재능과 특질로 또 교회에 봉사하고 그것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에게는 성령님이 통해 그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10절 올려주세요. 10절 올려주세요. 10절 이렇게 말이죠. 작은 일이 나리냐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립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이 초라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것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 일이 시작하는 자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 심판은 다림줄.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 눈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갑자기 그 오병이어 생각이 나네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를 낳잖아요. 그죠? 초라하게 보여도 그 작은 아이가 그 자기 점심 먹으려고 가져온 그거잖아요. 그죠? 오병이어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렇게 그 일에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핍박하는 자와 방해하는 자를 제어서 정확히 그들을 심판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0절에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를 도와주고 일으키는 것이죠. 온 세상을 두루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그죠? 누가 자기를 찾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십니까? 예? 불꽃 같은 눈으로 보. 누가 자기를 찾는지 불꽃 같은 두루 다니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일곱 눈이 있죠. 일곱 눈. 이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 그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누가 성령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뜻이 그렇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렸죠. 사랑하는 우리 성령 순복교회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내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혹시나 성령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있잖아요. 믿긴 믿어도 에이 그게 되겠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 몸은 교회 나오는데. 이스룹밥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 그 일을 마치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스룹밥의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은 하나님 명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놓인 그 장애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죠? 예? 인간의 의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순간순간 쉽게 무너집니다. 맞아요? 예? 그죠?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께 구별하고 향긴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나 오래 가요? 큰 소리 뻥뻥 치고 결심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에게 작은 말 한마디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뉴스 한 줄에 주저앉고 거슬리는 소문이 낙담하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죠? 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하고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를 돌아봐야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누릴 만큼 누리는데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물론 여기 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찔려야 됩니다. 그죠? 보이는 현실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과 능력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힘과 능력은 별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앞에 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나의 것은 언제나 약하고 요만한 거 갖고 쓰러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 예. 큰 산 몇 절에 있나요? 큰 산에 몇 절에 있습니까? 예? 이 큰 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죠? 불가능한 게 큰 산이에요. 큰 산은 불가능한 세력인데 그러나 이 큰 산도 별거 아니에요. 이 16년이 아니라 110년이 되어도 주님은 단숨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큰 힘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에레미야 17장 올려주세요. 에레미야 17장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7절 있습니까? 7절에는 이렇게 해줘.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8절 올려주세요. 17절 8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죠? 말씀 들을 때는 말씀만 들으세요. 자, 그러죠? 예, 그쵸? 지금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죠? 예?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것을 내가 놓아버리면 그 결실을 내가 못 잡는 것이죠. 이게 뭐 보이지 않고 이게 뭐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중단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죠? 성령님께 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성령 의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보다 더 내려놔야 돼요. 더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은 내가 강하면 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이런 것 갖고 이게 가면 더 안 한 이게 자기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일은 절대 안 하십니다. 내가 뭔가 붙들고 세상 거에서 나를 풀어내지 않으면 주님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요즘 내가 매일같이 되뇌이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더 내려놓기. 더 의지하기. 두 번째는 더 의지하기예요. 더 의지하기. 주일날만 의지하지 말고 주일날만 이렇게 오지 말고 월요일도 의지하고 화요일도 의지하고 수요일도 의지하고 매일같이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쓰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쓰시죠. 우리 정영군도 교회 초청하세요. 교회 초대. 그날 말씀의 검이라고 우리가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를 다 이렇게 쓰거든요. 한번 쓰실 때 한번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그랬지 하고 쓰면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구님. 아멘. 어색하신가요? 네. 그리고 더 내려놓기,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주일만 의지 말고 계속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힘들 때만 의지하지 말고 더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까는 뭐예요? 더 내려놓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의지하기. 세 번째는 더 따라가기. 더 따라가기. 조금만 더 가까이 더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따라가지 말고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절 4절에 한번 올려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뻐하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주일만 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갈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가고 의지하고 가고 살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숨이 찹니다. 네. 우리 삶이 숨이 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 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그것이 있습니다. 때론 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넘어져요.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이유 없이 매맞는 것 같은 그런 서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어디다 하소연하고 싶고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응? 바보 취급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리라. 시편에 나오죠. 23편에 그죠? 예? 주께서 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 주의 지팡이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막대기는 뭐예요? 나를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대로 보는 대로 보는 것은 상식이에요. 있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믿는 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은 또 과학입니다. 근데 믿으면 어때요? 믿고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고 보는 거예요. 내가 봤던 거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상식이에요. 무엇인가 실험을 통해 증명되는 것을 믿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고 소망으로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 다시 이것을 강건하게 하고 이것을 세우잖아요. 이게 듣고 또 듣고 아 그래야지 또 듣고 이게 가랑비 젓듯 젖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잘 명심해서 심령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죠. 험한 산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게 다 있잖아요. 보면 안타까워요. 저도 그 보는 나도 안타까워.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하면 이 스파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이걸 한 번 해서 일어나나요? 여러분? 예? 계속해서 이게 쌓여지고 그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봤던 그 큰 산은 내가 도저히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큰 산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평지가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큰 산 도와줄 거 믿고 선언하며 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하루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맡김을 신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천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자. 성령의 검도 치고 목사님 말했던 것도 듣고 그 동영상으로 맨날 띄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습니까? 힘들어서 동영상으로 띄우면 여러분 좀 컬컬할 때 마음이 좀 컬컬하고 좀 답답할 때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도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힘이 되어주시고 제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날 도우시면 주님이 날 붙드시면 하루하루가 성령의 이끄심이 될 것이고 한 주간의 성령의 이끄심이 또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생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